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여기 오실 때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삶과 밀접한 여러 가지 문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선 우리는 이 공간적인 문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이 공간에서 만나는 문이라는 것은 때로는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신호하는 환대하는 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되고,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이 공간으로서의 문 외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문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통과하게 되는 인생의 관문들이 있죠.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우리가 이런 문들을 만날 때는 어떤 문들을 만날지, 들어가야 될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인 생명의 문과 죽음의 문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들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 그리고 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노아의 방주했던 문이라든지,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이라든지, 성막의 문, 하나님의 성전 문, 이뿐만 아니라 하늘 문, 입술의 문, 의인의 문, 믿음의 문, 전도의 문. 성경에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오는데, 어쩔 때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의미로, 또 어쩔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의미로 성경에 그렇게 다양한 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자기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청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너희라고 불리는 이 청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조금 앞부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9장 마지막 절인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한번 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전대미문의 이런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기적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질책을 했고,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당신들의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라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말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요즘 표현으로 메타포라고 부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무슨 말인지 들어도 그 내막을 알 수 없어서 한참 생각해야 답을 찾아내는 수수께끼와는 다른 겁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그 깊은 속 의미까지는 몰라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때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로비에다 기도나무를 세워놓고 기도나무 이벤트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특세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시켜서 기도나무에 걸어두는 것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고 또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기도나무에 잘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풍성해졌었죠. 그 특세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에는 그거 다 섞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10분을 뽑아가지고 소정의 선물도 전해드렸어요. 그때 이번 특세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라고 하신 응답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은, 이번 특세는 나에게 영적 잔치이다 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이번 특세는 나에게 예수님의 초대이다 라는 답도 있었고, 이번 특세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세는 나에게 믿음의 탱탱볼이다. 이번 특세는 나에게 잘 익은 홍시감이다. 이번 특세는 나에게 대박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들을 들어보시니 누가 쓰셨는지는 몰라도 쓰신 분이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특세 일주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로부터 800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연구도 하고 살펴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언급하셨을 때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올랐던 문은 뭐냐면 하나뿐인 양의 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양치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만들었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강해 설교의 권위자인 캠벨 모건은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조지 애덤 스미스를 만났을 때에 그가 듣고 전해준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 그대로 써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애덤 스미스는 여행 중 양떼와 함께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목자는 조지에게 밤에 양 무리를 몰아 넣어두는 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우리는 네 울타리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조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양떼들이 밤에 들어가는 통로인가요? 예, 양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요. 하지만 여기는 문이 없잖소. 조지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문인 걸요? 라고 목자가 대답합니다. 조지경은 그를 쳐다보며 당신이 말하는 문이란 무슨 뜻이요? 그러자 그 목자가 말하길, 날이 저물고 양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여기 빈 곳에 앉아있지요. 내 몸을 지나지 않고는 어떤 양도 나가지 못하고 어떤 늑대도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문인 것이지요. 라는 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마을에다가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축을 했습니다. 낮에는 들의 양들을 데려나가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 마을의 공동 우리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마을에 있었던 공동 양 우리의 담벼락의 높이는 약 3m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거기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목자들이 이 밤에 마을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이 들에서 유숙할 때도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들은 장벽들이 참 많았지만은 시골이라든가 들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목자들은 돌로 4개의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들을 집어넣어 놓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숙할 때에 목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통로는 한 군데만 만들어 놓고 돌담으로 삥 둘러서 양 우리를 만들었고 문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글에 있는 말처럼 목자가 직접 통로를 지키면서 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들판에 있는 양 우리에는 특별한 출입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돌담에 통로만 하나 있는 것뿐이고, 그 대신 목자가 그 통로 앞에서 잠을 자면서 목자 자신의 몸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양들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목자를 지나지 않고는 그 어떤 야수라든가 짐승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몸으로 만드는 그 문은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하나뿐인 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변에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만드는 양의 문, 그 목자들의 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둘 다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나는 외꺼풀보다는 쌍꺼풀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적금을 부어가지고 성형외과를 함께 찾아가서 함께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모두 쌍꺼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자녀의 눈을 보니 쌍꺼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둘째를 낳아도 눈이 외꺼풀이고 셋째를 낳아도 외꺼풀이고 아이들 눈에 모두 쌍꺼풀이 없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이 순종한 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뿐인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양의 문을 통하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해치거나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써 있네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둑과 문을 비교하신 것은 그 당시에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을 훔치는 도둑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죠. 왜 한양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뿐이냐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양에 가려면 흥인지문도 있고 숭례문도 있고 돈이문도 있고 숙정문도 있고 사대문이 있는데, 사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서문까지 문이 총 8개가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한양에만 들어가면 되지 무슨 소리냐, 구원의 문이 왜 하나뿐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연주대라는 게 있다죠. 거기 올라가려면 서울대 입구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사당역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안양에서 올라가도 되고 과천에서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꼭 서울 사람들은 서울 쪽에서만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냐, 구원의 길이 왜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의 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라든가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단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냐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100개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 각종 주의와 사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은 조금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온통 지배하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도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둑을 맞으면 없어진 물건도 물건이지만 정신도 도둑질 당한 것 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잘 훔친 다음에 잘 정리정돈 해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도둑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문단속도 더 잘하게 되고 도둑 맞지 않도록 신경도 잘 쓰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병균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누락질하라는 그 도둑을 그렇게 막아서고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셔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양들의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이다라는 말씀은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보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야 되는 노아의 방주에도 만약에 문이 여러 개였으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뿐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옛말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대요. 임금님을 보려면 궁전에 들어가서 9개의 문을 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9개의 문 중에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면 왕을 아련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문은 양의 문 딱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 문이 있다는 것은요, 이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와라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간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양들의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의 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두 번째 문이 또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목자들이 만드는 양무리 우리의 문도 생각이 나지만 또 하나 떠오르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성벽과 가까이 있는 성전 가운데에 세 가지 동물의 이름을 딴 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 3절 한번 보시죠. 어문은 하스나야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그 북쪽에 성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이렇게 거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북쪽에 어문, 물고기의 문이라고 이름 붙은 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40절을 볼까요?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 성전의 경계가 어디였냐면은 동쪽 마문까지라고 말하죠. 마문, 말의 문이라고 이름 붙은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양문,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건축된 곳이 이 양의 문, 양문이었어요. 그리고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이 양문, 양의 문은 느헤미야 시대에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이미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 베데스다 문 옆에 양의 문이라고 이름 붙은 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의 양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 특별히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들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양문에는 다른 문들과 다르게 자물쇠가 없었다라고 해요. 자물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은 24시간 열려있던 문이었습니다. 가축들은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다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양문이 24시간 동안 자물쇠 없이 열려있다 보니 원래 가축들만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문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당시에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양이 다니는 문을 사용했던 이유는 당시에 20살이 넘은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매년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성전 세금으로 반세겔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틀치의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를 번다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틀치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다니는 그 문으로 가려면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가축들이나 드나들던 그 양문,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어느 누구나 드나드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양의 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첫날에 이 강원도 최전방에서 작년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한 탈북자가 다시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다,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군 당국의 대응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질책이 연일 보도되었었죠. 왜 이런 질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 철책이라는 것은 문이 아니라 벽이고 담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벽과 담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문은 반대로 열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있다는 것은 들어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문은 안에서 주인이 열어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으로 24시간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 들어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나 돈 없는 자에게나 원하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차별이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한 문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많이 배우거나 혹은 못 배우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하거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열려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이 절에 들어갈 때에 문이 3개가 있대요. 그 대문 말고 저 대웅전이라고 부르나요? 그 들어가는데 문이 3개가 있답니다. 근데 보통 신도들은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옆에 있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대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가운데 문들은 스님들만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여러분, 저희 이 본당에도 문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문 마음껏 들어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문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처럼 차별이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단 코로나 때문에 대문은 한 군데만 열어두고 있으니 코로나 풀리면 다 열 테니 지금은 대문 한 군데로만 들어와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창세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자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문을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임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온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누군가를 역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압니다. 또한 생수를 마신 자가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과 평안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누구나를 위한 단 하나의 그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생명과 풍성한 꼴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렇게 축복받는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찬양할 때에 모든 민족에게라는 고백을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불임이 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뿐인 양의 문이 되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임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풍성한 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한 꼴을 그 문으로 들어오는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도와주셔서 그 문을 통과한 우리가 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 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그 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역시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양의 문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문을 지나고 영생이라는 생명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풍성한 꼴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차별 없는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차별 없이 대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문으로 예수님처럼 들어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이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